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시게 되면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압제 받게 하십니다. 압제 받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께 또 복도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주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총 6번 반복되는 게 이게 사사기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범죄하고 진노하시고 압제당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재범죄가 이루어지고 다시 진노하시고 압제받게 하시고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구원시키시고 그러면 나면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6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범죄의 그런 패턴을 끊어버리고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똑같은 그 죄악의 어떤 패턴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장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소수만 남고 베냐민 지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지요. 그게 총 350년. 여호수아가 죽음 다음부터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것까지 350년의 기간을 사사기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선지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 이 가나안 지역 토착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토착 신들, 그 토착 신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토착 신이 어떤 신들이 있었느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엘샤다이, 엘로힘 뭐 그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신이죠. 우리나라의 이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지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가져올 때 야훼 하나님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신인 하늘님, 하느님,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최고의 신을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최고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 엘. 그래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신을 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야훼 혹은 여호와 그렇게만 표현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언제 우리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예명을 아도나이, 주신, 왕신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도나이. 그 주신이 왕신이 신들 중에 왕이 엘이었다.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엘신에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와 지금 믹싱하면 안 돼요. 이건 가나안에 있던 신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신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그래서
가나안의 모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신이라고도 하고 다산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신과 아스다롯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에요. 이것은 가나안의 젊은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어야 이제 그 풍년이 오잖아요. 비가 와야. 그래서 이 바알은 좀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폭풍도 있고 그 전에 번개도 있고요. 우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비와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신은 잘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다롯과 그 다음에 바알신, 비의 신이 번개와 비의 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가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들 이제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은 왔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오, 우리의 신이 번개 신이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야. 이 게임은 우리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뭐 가짜 신 아닙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들이 이제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또 나와요. 그모스 신은 모압 신입니다. 모압 신인데 이제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모스 이렇게 나오면 모압의 전쟁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몰록이라고 하는 또 그런 신이 나와요. 이게 암몬 신입니다. 암몬. 근데 몰록을 무슨 말감, 밀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국가신이에요. 암몬의 국가신입니다. 다고는 아시죠? 블레셋의 곡물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루둑이라고 바벨론의 주신이 있어요. 또 폭풍신이죠. 그 다음에 벨신이라고 그래서 마루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신입니다. 뭐 이거는 좀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처음에 출발해 있었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지금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 남아있는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전쟁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다가 얻은 땅이 워낙에 많았는데 그 엄청난 땅 중에서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근거구가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큰 땅덩어리를 떼어주는 장면이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헤브론. 헤브론의 또 중앙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8절로 10절까지 박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백들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자, 2장 8절로 15절까지가 박스입니다. 2장 8절로 15절까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거기에다가 좀 밑줄을 이렇게 쳐놓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건 뭐냐면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신앙을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까 얘기했죠? 바알은 비의 신, 비와 연관된 뭐 번개 또 천둥 뭐 이런 신이고 아스다롯은 뭐예요? 풍요와 또 번성, 뭐 풍년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나고 농사 짓는데 이제는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신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였어요. 그 생각이 한계였는데 그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맹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너희가 나만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번성하고 온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많은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주변 국가에 노략당하게 하시고 또 뭐 다 이렇게 빼앗기게 하시고 이런 고통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실패 요인은 뭐냐면 말씀의 유전,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죠. 부모의 책임은 자식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되냐면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 그들이 어떤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데 그 제사 의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음란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비는 뭐였냐면 바알이 뿌려주는 정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액이 나오려면 자기 수준의 어떤 인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죠. 정액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을 하고 사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흥분해서 사정하게 하려면 인간들이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흥분돼야 그들도 이제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액이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죠? 아들과 어미가 지금 성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가나안에서는 문란한 행위를 합법화시키고 합리적인 사고로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해야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사고에다가 어떤 신을 갖다가 끌어다가 막 맞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은 늘 같이 갔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늘 남창이나 또 여자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방 신전의 제사장은 성관계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남자가 가도 또 여자가 가도 거기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은 제사 의식의 하나로서 이런 그 문란한 성행위를 했던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회파시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안 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려둬야 되잖아요. 일만 부려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을 부려먹으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배우게 되죠. 배우고 받아들이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썩어버리죠.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장하는 세대는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적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죽었고 이제 3세대가 일어나서 그 땅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걸 어찌 하겠습니까?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 터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더라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더라도 깨닫는 그 과정이 사사기의 과정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첫 번째 사사 이제 온넬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지요.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거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왜 부르짖냐면 8년 동안 섬기면서의 고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노예 부리듯이 막 신나게 굴려버리니까 뭐 견디다 못해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였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니까요. 동생이란 얘기죠. 동생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갈렙은 감추어진 광야 40년 동안 뭐 했다? 집안을 아주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온니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온니엘이 죽고 나면 다시 이제 뭐 그 타락하고요. 그 타락하면 또 이제 그들이 그 진노가 임해서 이제 주변국이 괴롭히고 그리고 또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6번 반복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이제 12절부터 나오고요. 그 이제 31절에 잠깐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낫이라고 하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 아낫이 뭐냐면 아스다롯의 그 다른 이름이에요. 전쟁의 신이거든요. 또 전쟁의 신이기도 해서 이미 이름을 아낫이라고 지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그 동화됐다고 봐야죠. 그 문화에 동화됐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어쨌든 뭐 아낫이 또 한편으로는 뭐 바알의 누이이면서 또 뭐 아내로 보기도 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3절로 7절까지인데요. 네, 사사 드보라가 나오는 이제 장면이 나오지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절로 7절까지 박스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거기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들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오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들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을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또 누구에게 돌아갔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 또 돌아갔다. 마음을 다 뺏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바락과 함께 또 야빈 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전쟁을 하다가 져가지고 시스라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한 텐트에 도착을 하는데 자, 7절에 보십시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라. 여기서 여기에 이제 조금 겐 사람이 나와요. 겐은 누구냐면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을 조상으로 둔 가인의 후예 그런 뜻이에요. 가인의 후예 헤벨의 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겐이라고 하는 게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와요. 겐이. 그래서 겐 나오면 가인 집안 사람이구나. 가인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야엘이 나오잖아요. 야엘이라는 게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 근데 이 성서 시대에는 여자가 외부 남자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그건 아주 예의에 어긋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텐트에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을 남자 주인이 손님한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자가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례가 왜 저쪽 텐트에서 얘기만 하잖아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음식은 서빙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쪽에서 음식 만들면서 씩 웃었는데 들리게 하잖아요. 텐트니까. 네 아내가 왜 저쪽에서 웃고 있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소리가 들리게 웃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시니까 아셨죠. 네 아내가 왜 웃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리를 내고 웃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하호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애를 낳아. 이렇게 이제 이쪽 소리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저쪽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아셨죠. 이게 거기에는 새 천사로 나오는데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네 애 나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지금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막 묵턱대고 들어온 거예요. 왜? 전쟁에서 쫓겨서 다급하다 보니까. 여자가 지금 시스라를 영접했죠. 그리고서 막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이것도 먼저 음식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문화를 알고 있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게 홀로 있는 여자가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 혼자 있는 야엘을 지켜주지 못한 이게 헤벨의 온 집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이게 양만도 못한 집에서 영웅이 나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순양 한 마리는요 암양이 50마리가 있어도 혼자 그것을 다 다른 순양으로부터 보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의 그 문헌 가운데서 순양이 상징하는 것은 명예 또 보호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벨이 혼자 있으면서 그 시스라에게 여기다 그냥 확 이렇게 망치질을 해가지고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왕을 연약한 여자가 죽였잖아요. 뭐 바락이 군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를 느낀 거죠. 야, 이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집안에 있던 연약한 여자가 일을 감당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높여주는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자기들을 괴롭히던 시스라가 죽었다. 그것도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높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의 핵심 구절은 24, 25, 26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줌마가 왕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줌마가 왕을 죽였어. 엄청난 왕을 죽였어. 찬양을 만들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6장에 보니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미디안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던 것은 무슨 얘기였다? 그 우상에게 다시 돌아갔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이게 문화에 대한 이 죄악이 얼마나 강력하고 끊기 힘든 건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제사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 문화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도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뭐 우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도저히 끊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또 캐톨릭에서는 이건 뭐 그냥 조상에 대한 예의다 그래가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나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에서 지금 계속 얻어 터지고 다니고 있는 툭하면 바알과 아사라에게 돌아가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사사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제가 하나 좀 적어 놓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자, 자, 잘 보이시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용사, 전쟁 용사인 기드온이 그를 부르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통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면 안 보이죠. 사람이 있다는 게 안 보이죠. 곡식들을 담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던 거예요. 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이놈의 자식 너네들 여기 곡식 거둔 놈들 어디 갔어? 곡식 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들어가서 살살 두려움에 떨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야.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요. 아니, 지금 겁쟁이한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래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갑자기 용사로 탈바꿈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탈바꿈됩니까?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언이 그를 용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선언이 뭐였어요? 큰 용사. 큰 용사.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겁쟁이도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별 볼일 없고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나타나서 미디안을 처음 무찌르는 사건이 쭉 이제 나옵니다. 자,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므낫세 지파한테 보냈다는 얘기죠.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제 겁쟁이한테는 사람이 모이지 않지요. 누가 겁쟁이를 보고서 제가 우리 민족을 구하래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 사람이 붙고 돕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아직도 겁쟁이라서 두 가지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시오. 또 한 번은 또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마르게 해주시오.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하나님의 확답을 얻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오케이 하십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확신이 들지 않아요. 저 이거 두렵습니다. 아직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가야 되면 뭔가 더 확실한 표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참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자, 그 7장 1절 2절 보십시다.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네들 너무 많아. 그 총 32,000명이었거든요.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32,000명 정도가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돌려보내라. 아니, 왜요? 지금 32,000뼈가 안 돼요. 좀 저들의 적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야, 사람이 많으면 니네 지금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결정하지 않아. 내가 도와주면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돌려보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 10,000명이었더라. 아니, 전쟁을 앞뒀는데 적군이 모래 숫자만큼 많은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렵지요.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근데 이게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우리의 행적들은 영웅담이 되잖아요. 영웅담.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나중에 영웅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돌아갔잖아요. 2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대한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도망왔어.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숫자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변질된 습성, 죄악된 습성이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못된 본질적인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오히려 멸망시키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꾸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영웅이 되려고 그래요. 기드온도 그 실수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거든요. 근데 막 자꾸 우상화 작업하고 높여주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고 막 그래.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되죠. 올무가 된다고 또 성경에 나오고.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22절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사실 300명은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서 뭐 칼로 치거나 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격하면서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항아리 집어 던져가지고 항아리가 그 깨지면 막 칠흑같이 어두운데 막 깨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 바로 옆에서 막 적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칼만 막 싸우려고 막
텐트에서 뛰쳐나왔는데 말이죠. 보이는 번쩍번쩍 칼밖에 없어요. 막 그 약간의 별빛에 비치는.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우다 보니까 지들끼리 그냥 아비규환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미디안의 왕들이 이제 막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전쟁을 일단 다 끝내 버리고 이제 추격만 남았는데, 그때 8장 1절에 보면 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아주 엄한 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다 끝내고 났더니 그때 나타나 가지고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이게 기드온이 불렀거든요. 그때는 안 왔어. 근데 다 승리를 해놓으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는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막 지금 다투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승리를 거뒀으니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 욕심 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이 온 거거든요. 그래,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세하니까 막 괜히 협박하는 거죠. 기드온을 와가지고 너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니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이야 전리품 니네만 다 가지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우리가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나눠 가지시면 되죠. 뭐 그러면서 이제 나눠줬어요. 아이 참 후줄근하다 정말. 그리고서 이제 그 왕이 도망갔어요. 오렙과 스앱 이제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가 남았죠. 세바와 살문나 왕이 이게 남으면 다시 귀 앞에서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죽여야 돼요. 남은 왕 세바와 살문나를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자기 편인데 이제 그 쫓아가다 보니까 지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숫꽃 어디입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한 지명이죠.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의 왕들이 막 도망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마을들입니다. 가서 우리는 지금 그들을 뒤쫓고 있다.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을 결판 내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다가 배가 고프니 우리에게 먹을 거를 좀 대달라. 전쟁 물자를 좀 대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얘 3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겠다는 거냐? 너 굉장히 교만하다 너. 무슨 지금 300명 가지고 지금 저 엄청난 나라의 왕들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한테 먹을 거 줘봐.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우리 동네 다 끝나. 못 줘. 줄 수가 없어. 막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승리들을 맛보면서 오고 있는데, 이 동네는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의 힘이 아니라 숫자적인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살리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질 경우에는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아니,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우리가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큰 거 닥치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못 도와준다. 뒤로 조금은 줄게. 이렇게 해도 되고,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밉게 하잖아요. 야,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지금 죽였냐? 어? 어떻게 이렇게 다 확실히 100% 그냥 확실하게 네가 이길 거라고 장담을 하냐? 이러면서 완전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하죠. 그때 그래, 내가 그들을 내가 무찌르고 돌아오면서 내가 너희를 하여튼 들가시와 찔레로 너를 후려 패가지고 아주 그냥 살을 갈갈이 찢어 놓겠다. 막 이렇게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소리치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잡아요. 그리고서 이제 와서 이제 장로들과 거기에 자기 조롱했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18절로 21절까지 박스예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성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제 그 여델이라고 하는 맏아들한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이제 목 이렇게 빼고서 있는데, 아들아 저놈들을 죽여라. 그랬더니 칼을 못 빼.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케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하고 엄청난 일은 그마마한 준비가 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준비도 안 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들어서 두려워서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 공포 때문에 이거를 내리치지도 못하는 자를 들어서 그 추격해가지고, 추격은 왜 했는지 몰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수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었더라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어떤 단합과 규합하는데 힘이 되었을까. 그들은 이미 쪽팔리거든요. 이미 끝까지 쪽팔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왜? 기드온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돌아오면서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더 기드온의 어떤 인성이나 성품이 좋았겠는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장에 가보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이 기드온의 이제 서자예요. 서자. 기드온.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서자. 이 기드온의 서자, 그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자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8장 30절.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서자인데요. 서자인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이 죽을 때에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첩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우리가 유산을 줄 수가 없어. 너는 떠나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이렇게 해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그랬는데 9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박스예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드온의 예명입니다. 예명.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이거 바알은 주 신이거든요. 근데 이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 신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겜 지역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깡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지금 아직 전체적인 그 일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부족의 왕으로 아비멜렉을 지금 삼은 겁니다. 근데 자기를 타박했던 이 70 형제들을 아비멜렉이 뭐라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고향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봐라. 나 기드온의 서자이긴 하지만 나도 아들이다. 그럼 나도 왕자라고 할 수 있다. 기드온에는 70명의 왕자가 있는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뭐가 더 낫겠느냐. 나는 너희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다. 내가 왕이 되면 너희에게 얼마나 잘해주겠냐. 자, 이렇게 이제 꼬드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바알브릿에서 은 70개를 그 당시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딱 대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치자금을 가지고 사설 군대를 조직한 거야. 깡패들을 기용한 거야. 깡패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그저 돈이라면 사정 못 쓰고 움직이는 애들을 사다가 70명을 붙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왕자들을 피해 사륙을 한 거야. 그 막내 아들 요담만 알아서 숨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요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드러난 게 이제 아비멜렉이니까 사람들이 지네 왕으로 딱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멀리 떨어져서 붙잡히기 전에 와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이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저주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저주라는 게 참 이상해서 합당하면 그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주 받을 자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임해요. 축복받을 자에게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본인한테 와. 근데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해요. 이 아비멜렉은 저주받을 자였다는 거죠. 요담이 자기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니네 같은 혈육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지금 너네가 왕으로 삼았지. 그 니네가 왕으로 삼은 그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이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46절부터 응하는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겜 막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막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거라 그랬는데 정말로 아비멜렉이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왜 죽였는가? 이제 가운데 조금 여백이 있죠. 여기에 보면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대가를 치르고 왕을 만들어 놨으면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별로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좀 잘 해줄 줄 알았더니만 잘 해주지도 않네. 쓸 딸이 없는 짓 했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저 가알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그를 청종하고 밀어주니까 정치적으로 밀어주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역모가 일어난 거예요. 역모가 자기 고향에서. 그러니까 고향에 오히려 고향을 치러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고향 사람들 자기를 세워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느냐 52절부터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자에게 죽음을 당한다, 이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인간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그런 아주 그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줌마가 던진 돌에 맞아서 장수가 왕이 죽었다. 이건 정말 얼굴 뜨뜻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못된 짓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갚으신 것이죠.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 그러면서 편하게 죽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사 입다의 스토리입니다. 입다.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들과 다시 반복되죠, 그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바알과 아스다로만 섬겼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있던 신의 대표인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까지 이제 신들을 아주 그냥 총 집합해가지고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 그러니까 다신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유일신 여호와의 어떤 그 나라에서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사방에서 공격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피폐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피폐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야, 그거 한번 해봐. 니네가 그 섬기던 그 신들 있잖아,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그 신들한테 기도해. 하나님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속상하신 거죠. 너희들 이방신 섬기기로 결심했으니까 가서 어디 도와달라고 해봐. 그런 거. 가서 어디 도와달라고 해봐.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얘네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주 그냥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막 이렇게 했더니만 또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여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만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신 거야. 아휴, 그러길래 왜 자꾸 엄한 짓 하냐. 그러면서 세운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11장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내쫓으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입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 입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먹개나 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먹보스였어요. 주먹개로 조금 유명세를 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입다가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은 아닌데,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출신 성분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구나.
어떤 출신이든지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의 자식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쓰시는구나. 그래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주먹 잘 쓰는 싸움 잘했던 그 입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입다 어디 갔냐? 아, 입다 그 쫓아냈잖아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좀 가서 그를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어, 데려오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서 이제 얘기하죠. 그 이제 사이를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야, 너네가 나를 내쫓았는데 뭐하러 왔어? 그랬더니 아, 그때는 그때고요. 만약에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진짜야? 내가 진짜 너희들 지도자가 되는 거야? 아,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이 하여튼 앞몸만 이겨 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아주 저희가 다 달려들어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입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리석은 기도를 하죠.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복수의 눈먼 기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구박하고 타박하고 몰아냈던 집안 식구 누구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양 떨면서 나에게 올 거다. 이놈의 새끼들 아주 죽어봐라. 그리고서 못된 마음에서 아주 복수의 눈먼 마음에서 나온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그 나오기만 하면 내가 다는 안 죽여요. 그러나 제일 아부떠는 놈, 그놈 아마 그러면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요. 그놈은 내가 번지로 불살러 죽일 겁니다. 복수의 눈먼 기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왔지요. 전쟁에 승리하고 딱 왔더니만 자기 딸내미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어쩌 그렇게 어려운 전쟁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춤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갈이 찢어졌겠죠. 34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 기쁜 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딸아 내 딸아 내가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그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돌이킬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냐. 딸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해주신 이 원수 갚으심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좀 억울하니 내게 한 가지 부탁만 좀 들어주세요. 그래 딸아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 저 2달만 친구들과 같이 저 산에서 슬퍼하면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그래 딸아 그러거라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냐.
가서 슬퍼하고 오거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2달을 친구들과 지내다가 와가지고 39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낳을씩 애곡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게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거를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교수님은 이것은 인신제사가 아니다. 인신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거 인신제사냐 아니냐 이렇게. 아, 참 우리 교수님도 참. 그 교수님이 포인트를 잡았던 건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 바쳐가지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수천여로 일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였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9절에 보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을까? 응?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았을 만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를 왜 드리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예방주사구나. 우리가 이제 다급할 때 함부로 하는 서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다급하니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게 해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참 이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받으셨다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겠지요. 순교자의 어떤 반열에 이 딸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재미난 장면이 나와서 이거 12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딱 해서 이제 그 암몬을 이제 무찌르지 않습니까? 암몬을 딱 무찔러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전리품과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나냐면 에브라임이 또 나타나요. 에브라임 전쟁 다 끝났는데 나왔어. 12장 1절 보십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여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공갈 협박하는데 뭐 일가견이 있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냐.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공갈 협박할 때는 통했잖아요. 전쟁 다 끝나고 와서도 전리품 막 챙겨갔거든. 근데 지금 입다는 지금 딸내미를 잃었잖아요. 무남 동년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불사라 드린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와 이거 완전히 막 엄청날 거 아닙니까? 막 기분이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막 걸리기만 해봐 막 이런 마음일 텐데 거기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따고 짓하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그러니까 막 입다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을 인격 모독까지 했어요. 또 뭐라 하냐면 니네는 우리의 노예야. 노예들이 말이야 도망쳐가지고 무슨 뭐 전쟁을 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극도로 화가 났죠. 극도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5절입니다.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저쪽 뭐 어디라 그럴까요? 뭐 대구, 부산 사람이지?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요.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요. 그래? 그러면 쌀 해봐. 그랬더니 살 일로와 그래가지고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얼마? 4만 5천 명? 몇 명이었습니까? 4만 2천 명. 6절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었어요. 참 이게 여기서 조금 저는 몇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할 때는 안 보여. 일할 때는 안 보이고 끝나면 나타나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여튼 복 못 받습니다. 뭔가 힘이 되려고 하고 비중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합당하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비중 있게 행동을 하고 복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정말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야 될 때는 쏙쏙 빠져있다가 말이죠. 뭔가 대가가 주어질 때는 막 얼른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함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비유를 맞춰줬지만 입다는 그냥 전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감정이 지금 상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상할 때는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이 상할 때는 주변에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있게 된다면 좋은 얘기 해야 돼요. 좋은 얘기. 힘을 주는 이야기.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지 문제가 커서가 아니다. 참 이게 에브라임이 4만 2천 명이 죽잖아요.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 민수기 때 그러니까 백성 민자 숫자를 센다. 그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민수기 조사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천 명이었어요. 4만 5천 명.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26장 37절에 보면 2차 조사 때 3만 2,500명이었어요. 그런데 300년 후에 지금 4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남자들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입술 한번 잘못 굴렸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엉망진창.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제 그 12장까지 마치면서 좀 마지막 부분만 한번 붙잡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입다 같은 또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